터키는 옛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서 터키에 가기도 하곤 하는데, 이 터키에 가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사실 터키는 전체 인구가 8,700만 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4,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은 2,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당 성도들 2명밖에 되지 않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분이 사실 그 무슬림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면 생활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중에 우리 신학생들과 사역을 마치고 주일날 그 이스탄불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 교회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20년 동안 사역을 한 사역의 열매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한 10명 남짓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난민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알 수 없는 환경인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도 있고, 참 그 신앙생활을 한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아도 정말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잖아요. LA에서 샌디에고로 내려오는 비행기 안에 초록이에 은퇴하신 분 같아요. 미국 남자분이 한 분 앉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샌디에고에 사시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샌디에고에 살지 않고 미시간에 사는데 자기 친구를 찾아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2주 동안 이제 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를 샌디에고에서 사느냐고 해서 샌디에고에서 산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You are lucky. 아주 그 럭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환경, 좋은 또 이렇게 장소에서 산다는 말이겠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언제나 이게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에 다 공항에 도착하면 벌써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살면서 그러나 신앙생활이 한편으로는 좋은 환경 때문에 나태해 있고 게을러 있고 너무나 풀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1995년도에 아는 목사님 4분과 더불어서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한 2주 갔었는데, 거기서도 주일날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작은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같이 가신 다른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이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너무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사실 하루 종일 일해갖고 벌어야 그때 3달러 정도 번다는 이야기도 듣고, 어떤 할머니는요 헝겊을 하루 종일 풀어요. 옷 만들고 짜투리 남은 헝겊을 다 풀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매트리스 같은데 그 속에 집어넣는 걸 만드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2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과테말라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믿음은 부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모님 그냥 눈물이 딱 그쳐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난한데 믿음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부자인데 믿음은 가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의 여건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면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사역을 보내시면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에도 보면 결국은 모든 복음의 핵심과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그 생애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가신 그분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남은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매주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부터 그 나머지 장까지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복음의 증인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제자들이 큰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5,000명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믿음이 막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갈 때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교회마다 핍박이 일어나게 돼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가 믿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0장과 11장과 12장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귀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인데 거의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큰 권능을 행하시고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의 일과 선지자 사사 이 사무엘 때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예수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구약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로 귀결되느냐면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무슬림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브라함을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기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요, 예수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로 귀결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시기로 하신 그분 메시아 예수, 그분을 소개하고 있고, 공관복음에는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가셨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생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 한 말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신발끈은 누가 푸느냐면 가장 이렇게 계급이 낮은 종이 손님들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데 나는 그런 사람조차도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그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맨날 그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기는 외우는데 알지 못해. 그러니까 진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다. 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보내시기로 하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3장 14절로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 있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내려와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려고 하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뭔가요? 이 하찮은 음식, 그것은 그들이 맨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먹는 만나입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젠 너무 먹어가지고요 질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만나가 아무리 맛있고 그래도 40년 먹었으니까 당연히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더라. 이 불뱀은 사막 지역에서 사는 독사인데 몸이 붉은 색깔이 나요. 그렇게 하고 1m 정도 되는데 이 뱀은 가끔씩 이렇게 점프도 해요. 한 1m 내지 2m를 점프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노수로 된 이 뱀을,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아서 그것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나음을 입게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서 세워 놓았더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희한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사에 물리면 지금도 요즘 그렇게 하면 나아야 되는데 안 낫거든요. 사실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넌센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을 산다고 말씀하시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실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불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이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노뱀을 바라보았더니 나았다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이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나도 나무에 높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되는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길인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사셔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헌신의 삶, 섬김의 삶을 사시면서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로 알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는 달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가시더라 하는 거죠. 영광의 길, 세상 권력을 쟁취하는 일을 버리시고 기꺼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또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공관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기꺼이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바로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시 말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혹간 조금씩 있기는 하다, 그 말이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가치도 없고 무가치하고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반항하고 멀어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부인,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 자신의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면 곧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죽으러 가는 거다 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온다고 하는 말은 죽는,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신을 죽이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 쉽지 않죠. 어쩌면 사실 순교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다 한번 순교하는 일이 가능할지 몰라도 매일 일상의 삶에서 죽는다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순종과 이 십자가를 지는 일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기간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다고 권면해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그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 나오기 십상인데, 여러분 식욕을 잃어버리면요, 밥 먹는데 밥맛이 없다, 식욕이 없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식욕이 없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우리 안에 감격이 없다, 은혜가 상실돼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는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내 가슴에 울먹거리는 이런 감동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데, 언젠가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드라이해져 있고요,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감동 없이 무감동하게 건성건성 이렇게 대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사랑하기에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처절하게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히려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쫓아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정말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또 내어드리면서 또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훈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 고난주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교제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복된 고난주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 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갈보리 십자가